오늘 말씀은 다시 사사기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오후 예배 때 사사기를 앞부분과 끝부분 조금 설교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 사사기 다시 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사사기를 그냥 마저 해버리려고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사기에는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순종하였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되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적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어라 라고 말했지만 납달리 지파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의 땅에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힘이 강성하여졌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거기에 두고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힘들여서 쫓아내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달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이들이 완강하게 반항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싸우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너희는 거기 사는데 대신 우리의 노역을 해라, 종처럼 우리를 섬겨라 라는 것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본 것입니다. 훨씬 더 잘된 것 같지요. 힘든 일을 시킬 종들도 있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노역의 대가를 또한 바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다시 뭉치게 됩니다. 그들은 갈릴리 북쪽 15km에 위치한 곳에, 하솔이라는 곳에 자기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예,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가 네모친 곳이 하솔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곳의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자기의 근거를 삼고 무너진 하솔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거주하는 곳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인데 여기입니다. 하로셋 학고임. 이름이 되게 어렵지요. 그러면 왕이 있는 하솔과 군대 장관이 거하는 하로셋 학고임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가용이 있거든요. 철병거를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이 노란색, 녹색, 갑자기 나가버렸네요. 이 아래에 보면 연두색 선이 보이죠. 저기가 길입니다. 이 시스라가 하로셋 학고임에서 하솔까지 철병거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혼자 다녔겠습니까? 자기의 부대, 소대를 이끌고 한 무리의 철병거가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철병거의 위력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끔찍한 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창과 방패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장갑차를 900대나 소유한 그러한 적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5장에 드보라와 발락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러한 악행들이 그 노래에 적혀져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낙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그런지 짐작이 되시지요? 대로는 철병거가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철병거가 지나가면서 온갖 행포를 다 부리고 노약하고 처녀들이 보이면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이나 산길로 수며 다녔던 겁니다. 이 중요한 길을 장악해서 다니고 있으니까 무역의 루트는 막혔고 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고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족속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유추하여 보는 것으로 또한 이스라엘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노약물들을 빼앗아 나누었고 처녀들을 겁탈하여 사로잡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 동안 심히 박해하였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 쫓아냈으면 되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화근을 내버려 뒀더니 이제는 자기의 딸과 아내를 빼앗기고 겁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을 섬겨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를 휩쓸었는지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언론들은 죽은 사람들의 숫자나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늘 말하는 것은 경제가 언제 회복될 건지, 우리가 언제 다시 정상 모습으로 설 건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경제만을 생각하고 경제가 언제 일어날 건지, 언제 회복될 건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생길 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4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 불리우는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드보라는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모세 이후의 첫 번째 여선지자입니다. 아니, 첫 번째 선지자이며 또한 여성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여선지자는 3명입니다. 드보라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열왕기하 22장 말씀에 등장하는 훌다가 전부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라마와 벳엘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알려지게 된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드보라가 특별하기에, 드보라가 능력이 있었기에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사기를 잘못 본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무언가 약점이 있고 모자라고 온전치 못한 사람을 내세워서 구원이 사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특별하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어머니의 모습과 이에 반하여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다니는 잔인한 독재자와는 큰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합니까?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입니까? 아니면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잔혹한 시스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가 대단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정말 비교할 만한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녀는 바락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바락은 야빈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게데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110km나 되는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바락이 이제 와서 드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락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 전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앞에 지도를 지도 한 장이 빠져난 것 같은데요. 이 게데스는 하솔, 아까 보았던 하솔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진 도시에 이 바락이 살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드보라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라마와 베델 사이의 산지에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내려와서 드보라를 만난 거지요.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다볼산은 다시 저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4장 8절에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락은요 어차피 자기 집에 고향에 가려면 다볼산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있거든요. 근데 바락이 나는 안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먼 길을 올라 다볼산까지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드보라는 여인의 몸으로 다시 이 다볼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 병사를 만들어야 했겠지요. 바락이 이렇게 말한 것이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지만 바락의 마음도 이해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은 퇴로가 없는 고립된 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우리나라 산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깊은 산중 산에 있지 않습니까? 산이 하나만 우뚝 서 있는 그런 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다볼산은 평지 가운데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다볼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본 전경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이렇게 도시가 들어서 있고 여전히 그 평야 지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다수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비싼 돈 내고 거기 가서 변화산이라고 은혜 받았는데 변화산 아니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원래 성지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성지화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성지로 바꾸어 내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간결하게 그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5절 말씀에 이 전투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승리한 것은 그 승리의 노래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동했다라는 말은 물들이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이 계곡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비가 불면은요, 밤에 자고 있으면 꽈르르 꽈르릉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땅이 한 번씩 흔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뭐냐 하면 이만한 바위돌들이 그 계곡물을 따라서 막 이렇게 굴러오면서 돌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5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다볼산 아래에 다볼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이게 기손강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다시 강 하나가 더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지금 이게 기손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산지와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 낮은 곳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바로 이 길이 병거가 다니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 높은 지대가 요곳인데요, 이 높은 지대에 비교적 그래도 이 평지 중에 높은 곳이 이곳인데, 여기에 이 광야 협곡에서 쏟아지는 비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에 고이게 됩니다. 완전히 늪처럼 변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고인 물들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기손강을 따라 지중해로 흘러가고요, 또 하나는 다볼 시내를 따라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골짜기가 지도에서도 보이지요. 그리고 이 대로를 따라 흘러가는 시내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한여름 동안 골짜기 상류는 완전히 말라 있지만 이른 봄에 비가 내리면 이 강이 범람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이 평야는 침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건기에 일어났지만 때 아닌 비가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4절 20절 21절 말씀처럼 비가 내려 강들이 범람하게 되고 골짜기가 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손강에 물이 범람한 모습입니다. 2012년 1월 3일 있었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땅인데 겨울비,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렇게 강이 지금도 범람하는 겁니다. 예전에 관계 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엄청났겠지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2020년 6월 1일에 갑자기 비가 내렸던 때의 모습입니다. 기손강이 이때도 범람했지요. 원래 이때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손강이 범람해서 물이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보이는 산이 왼쪽에 있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으로 무슨 자국이 나 있습니까? 자동차 타이어 자국입니다. 차가 잘 지나갔을까요? 아마 진탕에 빠져서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철병거는 바퀴가 더 얇고 무겁습니다. 이 철병거가 진탕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퀴가 깊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100마력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100마리의 말이 끌어도 진탕에 자동차가 빠지면 꼼짝도 못 하는데요, 말 한 마리 두 마리가 끄는 쇠마차가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지면 병거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이 일이 바로 드보라와 바락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 10,000명이 다볼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시스라에게 전해졌지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시스라는 철병거와 자기 고향 사람 전부를 이끌고 다볼산 밑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도간에 든 지입니다. 이제 끝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을 섰으니 너희는 내려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비가 퍼붓는데 땅이 진동하듯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하늘도 구름도 비를 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렁에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동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10,000명 대 2,000명으로 숫자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병이 쓰는 무기와 보병이 쓰는 무기는 다릅니다. 기병은 길고 무거운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진탕에 빠져서 그들이 흙더미 속으로 내려앉으면 길고 무거운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 다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기고 쫓기어서 결국은 하롯의 탁고임까지 도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시스라는 혼자 딴 곳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바락과 그의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최신식 군대 병기를 소유한 무서운 가나안인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나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믿음과 인내의 연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리는 힘과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참 승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탄탄대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고 참으라 하면 참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합시다. 그리고 잘되고 좋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빠지면 안 나오는 새벽 기도도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유익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고 너무 일이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